어제 말씀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의지함으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그 책망의 말씀을 아마샤가 듣죠. 감사한 거예요. 잘못한 거를 지적받았을 때 들은 거예요. 그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었지만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의 10만 군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그들이 왔고 이미 지불되었는데 이것을 물으라니, 취소하라니, 그럴 수 없는 거죠. 손해가 막강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손해를 본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100달란트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거를 취소한다는 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일단 싸우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야, 내가 이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돌이키면 너무 막강한 손해와 그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냥 일단 이번에 하고 다음부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에는 여러분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놀라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길에서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를 짓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이긴, 우리에게 진 그 나라의 신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게 그 왕으로서에는 굉장한 영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했을 때 내가 이겼던 그 세 신들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분향하며 경배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높이는 행위예요. 이 우상의, 패배한 우상의 신들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분향하고 제사함으로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요. 또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서 능히 그 나라도 구원하지 못할 저 헛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교만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영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역대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아마샤 왕의 교만과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없이 치시지 않으세요. 그 전에 먼저 기회라는 걸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경험하냐면 별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좀 힘듦이 있을 수 있다. 기도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가 정말 그 힘든 일을 막 경험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경고는 우리에게 겁박을 하는 게 아니라, 겁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돌이키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있어요. 아마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미리 보내요. 너 이게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 돌이키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만 막 쏟아내고 이제 향이람이나 그런 데 가면은 소원은 적고 자물쇠를 이렇게 잠그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제 없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만 구하는. 근데 그거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훈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매일마다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내 하루의 믿음 생활의 예배가 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냥 시작인 거예요. 오늘 시작의 문을 이렇게 연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다른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끊어요. 오늘 말씀 보면 선지자 말을 끊고 말하기를, 내가 언제 너에게 모사로 삼았느냐? 내가 너한테 말할 기회도 안 줬는데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와가지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맞으려 하느냐? 그러잖아요. 너 맞을래?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냥 듣기 싫은 소리로 들은 거예요. 맨날 저 선지자는 나한테 와서 맨날 책망망하네. 이렇게만 들은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선지자는 가버립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마샤의 최후가 오늘 나오죠. 그는 결국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도망하는 신세를 지게 되고요. 라기스라는 곳까지 도망갔지만 거기까지 반역자들이 찾아와서 그 아마샤를 죽여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이고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순종의 결과가 있고 불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이게 역대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제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짐을 지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놔두시지 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어떤 조건부, 이 조건을 다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냥 하나님 믿고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거 없이 그냥 복만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또 불순종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담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은 구원받은 자에게 먼저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먼저예요. 먼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이미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이미 선택했고 내 자녀로 삼았다 해요. 그럼 너에게 영원한 약속을 작정했다. 그러니 너는 내 길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정했으니 나의 길로 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라예요. 우리가 너무 순종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내가 너를 부른 그 길로 나아오라. 순종의 길이 너를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은 너에게 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참된 진리의 길이고 너에게 은혜와 긍휼의 길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라는 은혜의 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선물의 길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순종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대단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순종하기가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그때 주신 은혜가 있고 괴로움이 아니라 거기에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종종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게 될까요? 반대잖아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차를 타고 이제 또 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순종이지만 그 순종이 얼마나 기쁨일까? 기도하고 갔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고 무겁고 어둡고 괴로운 길이 없어요. 항상 기쁨의 길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있고 그걸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영광의 길이에요. 내가 순종의 길을 가는 건 영광의 길.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은 기쁨의 길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계속 말해주냐면 너희는 할 수 없다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빨리 우리 깨우쳐야 돼요. 할 수 없으면 빨리 깨우쳐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붙듦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내 대신에 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순종, 그리고 내가 짊어졌어야 될 형벌에 당하신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그 말씀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과 고백과 그 발걸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행함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감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어떤 행위가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망진창인 우리들인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 불순종, 어느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불순종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순종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